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으시면서 성경 텍스트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마가복음 15장을 읽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조금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큐티 할 건데요.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서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드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출근할 것을 걱정하는데 막상 출근을 해보면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정면으로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면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목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드심으로써 고통을 이기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그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 가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모함을 침묵으로써 견뎌내시고 수많은 배신들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죽음은 제가 모함을 당하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저를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회적으로 죽는 것만큼 아픔을 심하게 느낄 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아픔들을 좀 겪었을 때에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당시에 저도 이 장면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변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과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모든 모함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폭력과 조롱을 다 당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폭력과 조롱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폭력과 조롱이라는 거는 견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폭력과 조롱으로 맞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담담히 이 폭력과 조롱을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쓰고 조롱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모여서 폭력과 조롱을 일삼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 폭력과 조롱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성이 있고 거기에 기독교의 깊은 신비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정말 방역수칙 잘 지켰는데, 나는 한 번도 국가의 지침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를 써붙였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들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번째로,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격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의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악이라도 용서할 수 없이 반드시 심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들을 지켜만 보고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고요. 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마땅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결합된 놀라운 상징과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은 죄는 모두 내가 지고 간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지었으니까 무언가 효력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효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어야 될, 영적으로 이루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예수가 되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지만,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띠로 묶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데려갈 것이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이 깊은 모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도 함께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십자가는 내가 지어주고 그로 발생하는 효력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이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성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율 큐티, 자율 기도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묵상하고 결단합시다.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